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인데요. 짧습니다. 7절인데요. 구약 성경 866면에 있고요. 시편 87편에 있는 시편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나눠서 보실 거예요. 87편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셀라.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함께 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이번 성경 암송대회는 초등부에서도 참여할 것 같아요. 부서별 참석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별 참석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제가 목장만 말씀을 드렸지 기관과 부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해서 거기서 참여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다각도로 여러모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암송입니다. 암송을 해서 이 마음에 담고 어느 곳에서든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바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말씀 암송한 것 중에서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아시잖아요. 오늘 12월부로 해서 5년 동안 우리가 암송해온 69절 말씀이 채워졌어요. 한쪽으로 좀 가슴 아픈 거는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병순 집사님이 지금 침대에 누워서 69절을 다 암송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암송하시려고 하나님 묶어놓으셨나?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머리맡에 이렇게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60장을 그래놓고 이걸 외웠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놀랍고 저도 모르게 뭉클하든지요. 몸은 아파도 그렇죠. 이 척추가 좀 다치셨는데 척추를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연세가 많으세요. 70이에요 70.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요. 터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터전은 어디예요? 지금 살아가시는 그 집인가요? 아니면 교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가 우리 성도님들의 대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셨죠. 들으셨죠. 성전과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산이고 터전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믿어진다라는 것 기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으로 인해서 성산이라는 건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산에 거한다면 여기 지금 거룩한 산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요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순종과 불순종,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실행되거나 믿음대로 실천되어지거나 그러나요?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분쟁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성령께서 여기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안 그렇고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과 긴 역사 가운데에 뿌리 박혀 있는 게 뭐예요? 세상 풍습입니다. 세상 풍조예요. 그리고요, 세상이 우리한테 억압을 해요. 강요를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사냐고. 우리는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이유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그 힘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을 얼마나 실천해 내느냐가 우리 지금 현주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터전에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내게 거룩한 성산이요 터전이 되게 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말이죠. 거룩한 것을 알게 하셨는데 거룩한 것을 따르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터전과 성산. 근데 그 터전과 성산이며 하면서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또 크게 한 절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야곱의 거처. 예전에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부흥회 때도 그렇고 설교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성도는 교회 가까운 데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 맞는 말이기는 해요. 맞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맞는 말씀이기는 해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죠? 12지파가 4개 지파로 나눠서 동서남북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쳤어요. 터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 어디가 보여요? 성막이 보여요. 무엇을 하든 간에 누가 보여요? 제사는 제사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제사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출입이 있거든요. 이 출입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중보자의 역할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지요. 그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의 모형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든 곳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곳에서 어디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바라본다. 이것이 모형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서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부터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떠나야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자, 우리 2절 말씀에서 야곱의 모든 거처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시온의 문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는 주님을 믿고,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실천되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뜻.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로 오셔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여기 오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여기 오셨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성전에서 울려나오는 주의 말씀과 성전에서 나타나는 주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모습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춰진다고요? 주의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 그래서 여기 시온의 문들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걸 조금 풀이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시온, 원문은 치온이에요. 치온. 그러니까 우리 음역으로 시온이 되는 건데, 시온이라는 것은 눈에 띄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모여가지고 딱 텐트를 쳤어요. 그러면 어디를 바라봤다? 성막을 바라봤다. 그럼 성막이 눈에 띄다. 거기가 시온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임재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보고 알고 깨닫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행하시는 경험을. 저 이번에 선거 앞두고 대놓고 기도했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이 길 가는 게 맞으면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맞으면 저거 해주세요. 두 가지가 진짜 이루어졌어요. 저 혼자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저 스스로 웃겼는지 아십니까? 죄송해요. 웃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기도할 때 기도원이 생각이 났거든요. 양털 갖다 놓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2번을 했어요. 근데 그 2번이 정확하게 됐어요. 저 지금 빨리 내려가서 그냥 눕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운이, 이게 긴장이 확 풀리는 거예요. 좀 전에 2번째 게 응답됐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기가 막힌 거라 그래요. 응답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니요, 응답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제가요, 이거는 응답은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저 활동비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쓰라고 주셔요. 근데 이번에 감동이 너무 많이 오는데, 이번에 요거 이만큼은 뚝 떼어서 내가 상금으로 내놔야 되겠다. 어떻게 좋아하시는 분 생기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써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럼 밥도 사드리고요, 신방 갈 때 필요한 것도 쓰고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물품,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필요한 물품도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달라요. 진짜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 성도님들 힘드실 거예요. 기도 제목 놓고 응답 받으실 때까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도 하고 훈련하시기도 하고 더 크게 쓰시려고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응답 받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영광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내 주신다? 영광 올려드린 그에게 나타내 주신다. 그러니까 영광인 거죠. 영광스럽도다. 누가요? 그 영광을 돌린 자가 영광스럽도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4절부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어요. 시온의 문들이 아직 남았죠. 시온은 설명을 드렸고, 문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특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었어요. 그 외에 작은 문들도 있었어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어디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죠? 근데 그 낙타가 바늘구멍이 히브리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조그만 문.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가는 문이죠. 흠이 없는 재물이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그 바늘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도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우리 저기 왕십리에 가면 제가 살던 동네 옆에 보면 시구문이 있었어요. 시체가 나가는 문. 시구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문들이라고 하면 동서남북 문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성산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감당케 하시냐면 그 문들이 열려 그들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뜻입니다.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전도, 선교,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것이 바로 4절부터 나오는 라합과 바벨론과 거기에 나오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발걸음이죠.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자요,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하나님을 섬김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주의 교회를 돌아보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세움받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첫 주에는 우리 찬양팀이 오후에 찬양해 주시고, 둘째 주에는 우리 루디아에서 찬양해 주시고, 저는 솔직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덜 피곤하거든요. 그것보다 그분들이 찬양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찬양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찬양하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이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